저 영상은 지금 우리 시대를 형상화한 막 폭우가 쳐가지고 뺨따기를 때리는 그런 상황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천변에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요. 이번 주에 천변이 범람했잖아요. 범람해가지고 한 주간 거의 내내 막혀 있었습니다. 천변이. 그런데 그 지나간 자리, 그 물이 지나간 자리에 잡초들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데 그 위에 온갖 쓰레기들이 와서 걸려가지고 정말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아름답던 천변이 쓰레기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성도가 흘러 떠내려가서 세상에 저렇게 걸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 너무 비유가 좀 지나친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흘러 떠내려가서 세상 어디에 걸려 있으면 저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되겠구나. 그런데요, 그 밑에 잡초들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근데 그 쓰레기 싹 걷어내면 그 잡초들이 다시 싹 살아서 고개를 들고 예쁜 모습을 다시 드러낼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거목이 되면 좋겠지만 모세나 다윗처럼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처럼 여기 천변에 나 있는 잡초처럼 쓰러지는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이름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그러나 우리 시대에 기꺼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어울림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보다 큰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가 되는 것보다 어려운 시대의 잡초처럼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목사이고 싶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살맛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잡초 같은 그리스도인 되셔서 내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뿌리를 잘 내리시고 하루하루 승리해 가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설교의 제 모든 중심은 어떻게 이 어려움의 시대를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지난주에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견고히 붙잡아 주는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영혼의 닻을 하늘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견고히 내리고 아멘. 아멘. 줄이 느슨하면 느슨할수록 더 멀리 떠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줄을 바짝 동여매고 그리고 이미 들은 바 말씀을 하면서 유념하면서 그러면서 이 험한 세상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이겨나가자. 아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늘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신앙의 모델로 제시한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쭉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면서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갈팡질팡하는 그들에게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잠깐 후면 주님이 오실 거니까 믿음으로 인내로서 경주에 나가야 한다라는 말을 썼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썼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간직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해 나간다. 그런 의미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저는 후자 쪽이 더 좋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설득하고 23절에 믿는 도리에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한다고 또 설득을 하고 있고 또 38절에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1장부터 10장까지를 집약해가지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믿음의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죠?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하고 믿음의 정의를 딱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선진들이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서의 믿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서의 믿음으로 살았던 그 선진들이 얻은 증거를 예화로 제시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건 그건 뭐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이 영원한 천국을 제가 상속받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인데 그 천국을 상속받는 그 믿음을 지금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아직 영원한 완성된 천국에 못 갔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영원한 천국에 못 갔지만 그 영원한 천국의 실상을 지금 내 삶에서 누리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1장부터 10장까지를 정리한 거예요. 이게 1장부터 10장까지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한 내용, 그 설명한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지금 현재 내 생활에서 실상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곧 뭐다? 생활이다. 아멘.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하는데 하고 감동을 안 하시네. 이게 저는 굉장히 지금 더 이상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죠? 공기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쉽게 설명할 수 없어요. 옛날에는 이걸 막 여기 막 프로프 뭐 어쩌고 뭐 영어를 쓰고 막 복잡하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내 삶의 실상이 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죠. 진짜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내 삶으로 증거하는.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 네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야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구나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세상에 보내준 편지다 혹은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쓰는 거죠. 오늘 우리 강창현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야 여러분도 은혜 받으셨죠? 그 기도처럼 사는 것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그 바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내 삶에 영향을 끼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지켜내는 게 뭐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적인 설명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봤더니
선진들이 그 믿음을 보여준 증거가 있더라. 선진들이 증거하는 것들이 있더라 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 히브리서 기자가 정의하는 믿음의 정의에 합당하게 살았던 믿음의 영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컴다운 흥분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13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12절까지 이야기한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할렐루야.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을 따라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성취되는 것을 봤나요? 못 봤나요? 못 봤죠. 이삭 하나 낳고 나중에 구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애를 낳긴 낳지만 이스마엘도 낳고 했지만 큰 민족은 킹이나 무슨 큰 민족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약속이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그 믿음을 따라 죽을 때까지 살아온 사람을 뭐라? 믿음의 영웅이라 칭할 수 있다. 이게 선진들의 증거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다. 아직 안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직 내 대에 성취되지 않았지만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영웅들이다. 얼마나 엄청난 업적 그런 것보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냐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철로역정이라는 유명한 책 있잖아요. 그 철로역정이라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철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의 역정,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에서 겪는 고난과 유혹과 어려움들의 여정, 철로역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에 겪는 유혹과 시험과 시련과 그 얘기를 적나라하게 써놓은 게 뭐죠? 철로역정.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여정에 겪는 어려움, 철로역정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말은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가 뭐가 문제지?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다 인식하고 사시는 거죠?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의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이니까 잘 관리하고 잘 쓰고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되죠? 여러분 맞죠? 잘 관리하고 잘 쓰고 이렇게 해서 후손들에게 또 넘겨, 그래서 후손들이 잘 살도록 해야 되는데 나만 살고 끝날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건 무책임한 거니까요. 그래서 나그네의 임을 증언했는데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였다. 이 본향이 뭐냐면 더 나은 본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그 바라는 것이 뭐예요? 본향 찾는 사람. 그 본향 찾는 사람이라는 말을 16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니까 나온 바 본향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을 의미해요. 그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하나님 나라, 그때 그 시대에 바라보았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그네로 살면서 나온 바 본향을 그리워했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라는 말이, 이 사모했다라는 말이 오레곤타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고개를 길게 빼고 이제 올까 저제 올까 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거의 웬만한 물건을 인터넷으로 사는 편입니다. 근데 택배가 이제 올까 저제 올까 말이 도대체 이게 그거보다 수백 배 더 고개를 길게 빼고 주님 이루어 주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여기 열거하는 사람들은 오늘 살펴볼 사람이 아벨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아벨이라는 사람은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둘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뭘 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별로 없어요. 다만 뭐 한 사람은 목축하는 사람, 한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 그랬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의 명단에 1번으로 꼽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여러분 궁금한 표정으로, 좀 궁금하다 이런 표정으로 애원하는 건 아니고요. 좀 궁금하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아벨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의 1번으로 아벨을 꼽아 놓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은 율법이 있던 시대에 태어나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었고요. 인간이 막 타락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부부생활을 해서 낳은 그런 아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뭐 그 뒤에 더 많은 아들을 많이 낳았겠죠. 막 굉장히 오래 사셨고 그리고 오랫동안 아이를 낳으셨으니까 막 엄청나게 많이 낳으셨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막 많이. 어제 장례식장에 갔는데 딸 넷에 아들 한 분. 제가 그걸 보고 자손이 많네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옆에서 하시는 말이, 에이 그때는 다 저만큼 낳았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6남매더라고요. 우리 송 권사님은 9남 10몇 남매도 있어요. 뭐 그때는 그렇게 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벨이 살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라고 지침을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뭐만 있는 거죠? 본성만 있는 거죠.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요. 그리고 그런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라는 규칙을 주신 적도 없고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 생활이라는 그런 아무런 율례를 주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삶을 뭘 보고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았던 믿음의 영웅 1번에 들어갈 수 있다고 기록을 해놓은 것일까? 여러분 이걸 잘 살펴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의 중요한 답변을 저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적어도 히브리서 기자가 정의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믿는 그 믿음에 아벨이 부합되는 점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게 뭘까?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가야 되겠죠? 창세기 3장이 아니라 4장. 창세기 4장으로 가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삶의 비교 속에서 뭔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 4장으로 여러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러니까 가인이 장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르되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러니까 비록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이름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지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잠오는 이야기는 아닐 텐데요. 잠오는 이야기는 아니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계시니까 표정이 안 보여가지고 참 하면서 참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린 얼굴이지만 좀 초롱초롱 빛나는 눈으로 저를 좀 봐주시면 저에게 에너지를 좀 쏴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요즘에 자꾸 막 주보도 오타가 나고 뭐가 마음을 뺏겨서 그러는지 자꾸 막 말도 꼬여 쌓고 막 이번 주 수요일에를 막 강단에 있는 물을 쏟지를 않나, 약간 치매 걸린 사람처럼 요즘 이상해요. 제가 저를 볼 때 좀 이상해요. 근데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요즘에 아무튼 정신을 얻다 뺏긴 사람처럼 멀쩡히 점검해도 오타가 자꾸 나오고요. 아주 웃기지도 않는데 아마 그게 제 마음속에 있는 현실 인식으로 말미암는 제 아마 상태가 아닌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스스로를 말씀 묵상하면서 다스려 가지만 그런 연약함들이 제게 속속 노출이 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내가 지금 약간 정신줄이 나가 있구나, 정신을 좀 잘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지만 여러분이 격려의 눈빛을 쏴주시면 제가 꼬이던 말도 바로 풀릴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꼬이도록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제가 말이 술술 풀리도록 좀 저를 격려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럽니다. 이걸 보고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가인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얘기가 여기 없어요. 다만 힌트가 되는 건 뭐냐면 가인이 잘못된 삶을 살았던 이야기는 굉장히 풍성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벨이 더 나은 예배를 드린 것은 가인의 삶을 뒤집어서 보면 보이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가인과 아벨을 볼 때 아벨 얘기는 아예 없어요. 근데 가인 이야기는 많은데 그럼 가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의 반대쪽에 누가 있냐면 아벨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가인의 삶에 뭐가 문제가 됐길래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가를 주목해 본다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가인의 반대쪽에 누가 있어요? 아벨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가인은 뭐가 문제냐? 일단 눈에 확 보이는 건 가인은 그냥 농산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첫 소산으로 드렸다. 여러분 그냥 농산물로 드린 것도 귀한 겁니다.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쎘는데 뭐 아닌가요?
그것도 귀한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농산물로 드린 것도 귀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실 만큼 가인의 예물이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맞죠? 그렇지만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 가서 첫 월급 타면 그 첫 월급을 하나님께,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월급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분들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 뭐냐면 그만큼 더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소생은 내 거다, 장자는 내 거다라고 아예 선언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건 그 뒤로 한참 뒤에 율법이 생긴 뒤에 하신 말씀이고, 아벨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적도 없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니까 이건 순전히 뭐냐면 아벨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오레곤타이,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제일 처음 난 것은 드리고 싶은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로부터 한참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첫 수사는 내 거다 그 말씀을 하셨지, 이때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르친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자기가 생각할 때 처음 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 새끼를 드렸을 때 그 이전에 아벨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그 첫 새끼를 드리는 마음에 있나요, 없나요?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차이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농산물로 드린 것도 굉장히 귀한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냥 농산물로 단지 첫 것이 아니고 그냥 농산물이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그 이면의 가인의 자세가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시는 시점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에 담겨져 있는 그 믿음과 생활을 보신다라는 의미라는 말이죠. 여러분 가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가인의 이야기를 보면 여기 보면 가인이 이제 내가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까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가인은 농산물로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갑자기 왜 선을 행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말은요, 여러분 거기도 저를 보시죠.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말은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이렇게 복병처럼, 그 옛날에 그런 장난 많이 했잖아요. 뒤에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앞에서 하고 밀면 뒤로 그냥 발랑 자빠지는. 지금은 그런 장난 했다가 큰일 납니다. 뭐 요즘에는 사는 게 복잡해져가지고 뭐 옛날에 치던 장난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요즘 같은 때 똥침 같은 거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희롱으로 잡혀갑니다. 큰일 납니다. 세상이 달라졌죠. 근데 여기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말은 죄가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우리 주변에 그냥 호시탐탐 삼키려고 그냥 계속 복병처럼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안 차리고 살면 죄가 홀랑 우리를 삼키고 넘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가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입니다. 앞에가 전제가.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너를 삼킨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 말이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저울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냐면 선을 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죄가 복병처럼 있어도 이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맞죠?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저울추가 선을 행한다는 건 그럼 뭘까요? 성경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삶을 사는 건데, 이때는 뭐 그런 기준도 없을 텐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선을 행했다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 말은 가인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뭔가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 것은 안색이 변하고 화를 내고 있는 가인의 모습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 상황이 그때 그 예물을 드린 순간이 아니라 그 이전에 가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를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면서 야! 네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선을 행하고 살았더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지 않을 건데 네가 선을 행하지 못하니까 죄가 너를 삼키려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벨을 쳐 죽이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문 앞에 지금 엎드려 있다. 하나님 지금 벌써 아시고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죄의 소원은 너희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락한 인간에게 죄의 소원, 죄성 있다 없다? 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걸 원죄라고 부르기도 하고 죄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모든 타락한 인간은 죄의 소원이 있습니다. 요즘 한간에 뭐 어떤 BJ인가 VJ인가 PC방에서 일하는 어떤 그 청년의 뭐 몰카를 찍어가지고 그게 막 세상에 시끄럽게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생활을 유튜브로 이렇게 찍어서 PC방에서 알바하는 그것을 찍어서 영상을 올려가지고 그것으로 수익을 삼는 사람을 BJ라고 부르는가 봐요. 근데 이 여자 청년이 옷을 어떻게 입었냐면 몸매의 굴곡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고 치마가 너무 짧아요. 그런 옷을 입고 PC방에서 막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니까 어떤 본능에 충실한 남자가 그걸 보고 몰카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고발이 됐는데 고발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댓글이 쭉 달리는데 댓글이 뭐라고 달리냐면 네 꼬라지 좀 봐라. 나 좀 봐달라는 거 아니냐라고 댓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고 있다는. 그런데 제 아내가 옆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옷을 저렇게 입으면 어떻게 해? 저거 빤스다. 실수. 보이겠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남자들이요. 그런 여자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일어나요? 죄의 소원이라는 건 나이에 많고 적은 거 상관이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건 나이에 많고 적은 거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게 죄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는 그런 죄의 소원이 내게 있지만 너는 뭐하라고요?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가인이 뭘 하냐면 바로 아벨을 데려다가 계획적으로 계획을 짜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쳐 죽여서 은닉합니다. 은닉.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가인의 예물, 그냥 농산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의 생각 속에 있는 범죄와 안색이 변하는 그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그리고 죄의 소원대로 움직이는 그런 죄성이 일상 속에 배어 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네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뒤집어서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말은 아벨의 삶이 가인의 삶과 달랐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첫 소산을 준비해서 드릴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맞죠? 따라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건 아벨의 삶이 가인의 삶과 달랐고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소원대로 행하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서 아벨을 쳐 죽일 것까지를 염두에 두시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얘기했지만 가인은 그걸 못 이기고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창세기의 내용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다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는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예물을 준비하기 이전에 아벨의 삶이 가인의 삶과 다른 삶의 예배를 먼저 드린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잘 준비된 모습으로 와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끔찍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삶의 예배가 없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는 형식적인 예물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배불렀고 지쳤다. 미가서에 보면 6장 6절 8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게 아벨의 삶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본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사람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도 힘든데 비는 계속 내려서 비가 내리면 기분이 또 이상해요. 그죠? 요즘에 제가 이상한 게, 저번 날 전주 275mm 내리던 날 제가 운동을 하고 이제 주차장에 차를 받치고서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내리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차 안에 앉아가지고 빗소리를 들으면서 한참을 빗소리 들으니까 참 좋다. 그래서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날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무슨 사춘기 소년도 아니고 왜. 그런데 그 비로 인해서 막 잠기고 막 엄청난,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또 마음도 같이 가라앉고 막 이래서 정서적으로 사람이 자꾸 가라앉고 여러 가지 거기다 복잡한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들이 들려오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를 지키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혼의 닻을 내리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혼의 닻을 내리는 건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없으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닻으로 내가 삼았다고 아무리 관념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내 삶의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지금 내 삶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실상이 아닌 것은 다 뭐예요? 그건 헛것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을 이길 능력이 없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비결, 예수에게 영혼의 닻을 내리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와 통치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사는 삶의 자리를
은혜의 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의 예배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 아멘. 여러분 꼭 이걸 승리하셔야 돼요. 이걸 승리하지 못하면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방법이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드러낼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이 소중합니다. 굉장히 귀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예배가 축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려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걸 떠받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주일날만 와가지고 이렇게 부시시한 얼굴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가인의 예배처럼 생각하지는 않으실까? 코로나를 우리는 어차피 이겨야 됩니다. 못 이겨서도 안 되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지. 이건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만신창이처럼 이기느냐, 넉넉하게 이기느냐의 차이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있다. 여러분 매일 신실하게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 생활하시고 마음속에 은혜를 채우시고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승리하셔서 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나를 풀어놓지 마십시오. 우리 감정이란 녀석은 비 오는 날 다르고 또 나쁜 일 있으면 다르고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 감정대로 내 몸을 맡기면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이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감정이 나빠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지켜내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사해서 묵상글을 쓰면서 하루에 12번도 더 이 일을 내가 왜 미쳤다고 시작해가지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정말 하루에 12번씩 7, 8월이잖아요. 제일 더운데 이거 이걸 내가 누가 시키는 일도 아니고 그런데 요즘에는 독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최소 하루에 거의 150명 이상이 묵상글을 보니까 책임감도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또 이기자 하고 또 쓰고 내일 또 하루만 이기자 하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그런 노력을 좀 가상히 글이 개떡같이 썼어도요. 개떡같이 썼어도 그거 쓰느라고 저는 하루에 반 거의 오후에 꼬박 저녁 때까지 어떤 날은 밤 9시까지 매일 그걸 쓰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야 새벽에 말씀을 좀 잘 전할 수 있으니까 누가 4명 오든 3명 오든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저는 그 일을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8월 말까지 이사야 39장까지 완주를 그 다음에는 또 창세기니까 쉬워요. 제가 했던 설교라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감정의 기복대로 사시지 마시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